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자라 할지라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야구 선수들, 타자들, 최고로 잘 치는 타자들, 아주 가장 유명한 타자들은 볼을 10개 중에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4번 쳤다 하면은 그거는 무지무지한 선수입니다. 6번은 못 쳤는데 4번을 때렸습니다. 10번 타석에 올라가서. 그러면은 그만한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최고의 타자가 3번 또는 3번 반 정도. 그 대단한 타자, 최고의 타자들이 10번 중에 7번은 실패하고 6번은 실패한다는 거죠. 천재라고 말하는 농구 선수들, 던지면 다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골 속으로 들어가는 확률은 50%입니다.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실패가 더 많죠. 타자, 야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반만 넘으면 엄청난 겁니다. 다윗은 전쟁 때마다 이긴 사람입니다. 전쟁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결산할 때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이겼지? 라는 결산을 할 때마다 그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기 하나,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고 숫자적으로도 늘 불리했었고 작전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끔찍하죠. 생각하면은 전쟁 전에 걱정했었는데 그런데 전쟁 끝나고 결산하면은 조용히 묵상합니다. 잔치자리에서 홀로 피해서. 근데 이게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죠. 인간은 연약함을, 인생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9편은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시가 되는데 이 시를 감사시라고 합니다. 감사시. 지금 지난주에 찬양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찬양 반응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저주시, 탄식시에 대했는데 감사시란 이게 저 손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봐. 대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되면 돼. 조나단 다시 나와봐야 되겠다. 아니 요새는 왜 이러지? 다시. 시편, 아니지, 시편이 아니고 감사시. 감사시는 일단 하나의 상황이 존재합니다. 상황이 존재하는데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라는 상황이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적들이 원수들이 또는 적군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재난이나 재앙이 닥쳐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죽음의 문턱 앞에 있고 때로는 함정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 감사시라는 것은 일단 이런 상황, 때로는 죽음의 문 앞에, 때로는 함정의 덫에 걸려서 조금도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죠. 두 가지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를 건져달라고, 고쳐달라고,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고, 또는 기도의 부르짖음과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속에서 구원을 받죠.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찬양을 감사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 상황은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절망이죠. 왜냐하면 죽음의 문턱 앞에 있고 함정 속에 자기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질병이든지 때로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이든지 때로는 재난 속에 있든지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온몸을 다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을 가지죠. 이런 이럴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죠. 찬양하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반응인데 감사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반응은 찬양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두 가지 감사로 나누어요. 감사란 토다하고 토달라바라고 하는데, 토달라바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으로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용구처럼 사용할 때가 많지만은, 토달라바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고 내 존재에 대한 감사,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토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라바는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진정성을 담고 있죠. 그라시아스, 무초 그라시아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는 땡큐 베리머치라는 것처럼 토다라바라는 그런 뜻이라면은, 야다라라는 말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반응을 야다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 크고 작은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 주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한 반응, 그걸 감사랍니다. 야다라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면,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반응은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향하는 반응, 그것이 일반적인 토다이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식으로 빠져버리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오늘 시편 시편 9편은 야다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시편 9편 표제 한번 봐봐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묻라벤이라는 거는 아들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아들의 죽음. 벤허라는 영화 있죠. 벤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벤허라는 말은 son of 훌, 아론과 훌이 있을 때 훌의 아들,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훌의 아들이 벤허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묻라벤은 물랍이라는 이야기는 죽음이거든요.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아들의 죽음에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주 심각한 아픔이나 슬픔이 있을 텐데 맞춘 노래라고 하면 조금은 모순되게 됩니다. 어쩌면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9편은. 근데 중요한 거는 1절, 2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그리고 3절, 4절 내 원수들이, 5절, 6절 이게 두 단락씩 그 유명한 답변체 형식으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시편도 그래요. 9편하고 시편이 쌍둥이처럼 연결되는데 알라, 벳, 기물, 달레, 와우, 자인, 하우, 티, 헤드, 테드, 욤 이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나, 다라, 마바사 이런 것처럼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가 이렇게 시작하고 3절에 나로 시작하고 5절에 2절씩 묶어가지고 그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렙, 벳, 게물, 달렙 그런 식으로 A, B, C, D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시편이 119편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편인데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정교하게 시를 따듬는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져 있죠.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뭔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첫 글자를 알파벳 순으로 잡아가지고 적어 나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정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를 조직적으로 아주 구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시조를 읊듯이, 시조를 또는 대중가요 가사를 붙이듯이 음률을 맞추고 음조를 맞추어 가지고 만든 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9편입니다. 그게 1, 2절, 3, 4절, 5, 6절, 7, 8절 정교하게, 의미는 그만큼 신경을 써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찬양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 혹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나다라, 마바, 사, 참버, 카타파하 이 단어를 전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정교한 의미 구성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글자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래도 부족하죠.
이 땅에 인간의 언어를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든 글자를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웅장하신 위대하심을 다 적어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바로 9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2절씩 하나씩 짝이 되어서 가나다 순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1번 감사와 찬양,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한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한 부분도 다른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나누어진 생각이 아닌 전부 다 전체를 말합니다. 단 하나도 흐트러진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심장으로라는 것이고, 입으로만 아니고 또는 마음도 아니고 온 육신을 다해서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주의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며, 결심이죠. 첫 번째 결심이고, 두 번째 결심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그래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은 걱정도 있습니다. 불안도 합니다. 만약에 패배하면 어떻게 하지? 자기의 왕자리 내려놓으면 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어린아이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여자들 어떻게 돼요? 군인들 죽게 되고. 왜 다윗이라고 전쟁 때마다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열세인데, 아말렉 군대와 붙어 싸우는 암논 군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마다 얼마나 위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군대 시설을 돌아보아도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살아 돌아온다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갔다가만 오면은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 돌아올 때마다 결산하지 않습니까? 모든 군중들은 환영하고 대단히 개선 장군처럼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지만은 다윗은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겼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뭔가 개입이 되고 무엇인가 누군가의 손길이 역사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 있는데도 못 보고 지나가고, 아니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들 스스로가 자정질환이 일어나서 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뭘 느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몸서리칠 만큼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다윗이 무엇인가 지략이 뛰어난 탁월한 용감해서 그런 장군적인 어떤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었죠.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발표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성공 사례 발표죠. 종이었는데, 제수였는데 1개국의 왕의 자리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성공 사례 케이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 아들 에브라임이고 이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아들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날 있었던 모든 아픔이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던 일들 있었지만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지 않고 싶어서, 아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믿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그의 성공 사례 발표에서 자기의 탁월한 자기의 의지에 아니면 인생의 어떤 남다른 방법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결심을 하고 있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며 살 것이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 것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시작은 전체의 주제이고 결론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전파하며 감사하며 살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문제는 왜?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고 그는 왜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살고 싶은지 그 내용들이 3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봐요. 구원과 심판의 문제인데 3절, 4절 한번 읽을까요? 3절과 4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계속 한번 읽어봐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는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로마에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군중들 틈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정해진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있는데 그 유명한 라틴어 있죠. 메멘토 모리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죽을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영웅처럼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그 개선문을 통과할 무렵에 몇몇 지정해 놓은 사람들이 황제의 밀명을 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은 장군이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내가 영웅이 되고 오늘 내가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라는 거. 그 월계수 그 개선문 그 문을 드나들면서 입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들려오는 말입니다. 너도 죽는다고.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인생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죠. 주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니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이시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도망을 가고 무기력할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내 입처럼 말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눈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내 귀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한 몸인가 하면은 우리 혓바닥이 조그마한 음식, 별거 아닌 음식이라도 맛을 분별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이 혓바닥 안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때로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머리카락을 구별해내는 것이 혓바닥입니다.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해요. 귀는 큰 소리도 그렇고 작은 소리도 그렇고 적당한 소리, 아름다운 소리, 온갖 세상의 가장 모든 소리들을 구별해내고 심지어 이 소리가 무엇인지조차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귀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민감하죠. 우리의 눈, 먼지 하나만 들어가 봐요. 자동적으로 씻어내죠. 밖으로 내죠. 조그마한 먼지 돌멩이 하나 눈 안에 들어가면 눈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입속에 바이러스가 침입했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몸속엔 자동 시스템이, 방어 시스템이 우리를 본능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나쁜 바이러스를, 못된 바이러스를, 악성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하여 온몸이 신경을 써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면역이 약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자동 시스템이 깨어지면 결국 밖에서 들어온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쓰러지게 되지만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몸은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외부적인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본능적으로, 생체적으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더러움,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내뱉는 것, 이 배설물 이상의 입으로 나가는 것들도 더러운 것, 이걸 방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변호사다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 내 눈, 내 귀, 내 입이 되셔서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내 입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만큼 진실할 수가 없죠. 그것만큼 힘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다, 완벽한 변호사다,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변호사인데 내 입이 되시고 내 혀가 되시고 내 눈이 되셔서 그만큼 민감할 정도로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서 그 악한 자들, 대적자들, 원수들, 전쟁의 군인이었는지 아니면 신하들이었는지 아니면 이웃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무기력할 정도로 도망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책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는 나라들이 처음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였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과 싸웠던 나라들은 아말렉 나라입니다. 아말렉, 광야에서 가장 호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는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모압과 그리고 암몬 족속들과 싸웠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왕국시대 이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라는 파사와 메데 나라에 정복당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이 에스더 시대, 다니엘 시대가 이때 시대입니다.
파사 메데나라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과 파사 시대까지 같이 있게 되고, 에스겔도 바벨론하고 파사하고 같이 있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사실은 바벨론의 후손이 어느 나라인지 아수르의 후손이 어느 나라인지 정확지 않습니다. 그냥 이란이었을 거다, 이라크였을 거다라고 짐작하고, 그 유적지가 모래 속에 묻혀져 있는 것도 발견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다 사라지고 말았죠. 전부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실 때 사용했던 나라들입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쓰임받았던 이 나라들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워하는 나라가 있을런지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을, 그러나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400만 명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무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비하죠.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도 알렉산더 부하가 늘 알렉산더에게 아침마다 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한 신하가 알렉산더에게 이야기했대죠.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야, 정말 여호와가 있느냐고, 야훼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신하가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왕이요,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저 히브리 민족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그 민족의 역사가 거짓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는 당군 신화나 중국의 복숭아 신화나 일본의 무슨 신화들처럼 거짓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닭에서 나오고 알에서 나오고 한 신화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애굽에 갔다가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게 역사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움직일 때마다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진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있었고 한민족의 이동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기적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봐요. 2번 구원과 심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설을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1번이죠. 에스겔이 바라본 보좌도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청와대가 예를 들면 크렘물린 궁궐이 세상의 권력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물이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죠. 2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말렉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듯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로 심판하심이며 하나님만이 공의로, 이 세상에 공의로운 심판관이 얼마나 있겠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은 이 문제 앞에서 확신을 가졌죠.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죠? 자, 그 다음 기도와 간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0절 11절, 9장 10절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10절,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죠. 신뢰죠. 확신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요새 또는 산성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래, 이 세상에 사람들은 사람을 버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봐요.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물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두 가지의 단어가 확실하게 대조가 되죠. 하나는 내가 금방 사망의 문에 서 있었어요. 원수들 때문에, 대적자들 때문에, 재난 때문에, 위기 때문에, 파산 상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옥의 문 앞에, 마치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세워두었어요? 시온의 문에 세워두었습니다. 이걸 누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죠. 정말 그는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인생인 것처럼 절망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시온의 문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그게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죽음의 문 앞에서 죽게 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그를 살려주어서 시온의 문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이한 일이 나를 이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절 또 한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인생이라는 것,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7절 18절부터 나오는 말인데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스올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데스라는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기절인데, 고백인데, 그러면서 19절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내가 이겼다고, 깨쓰는 자가 내게가 이겼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내가 이겼다고, 그 오만함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달라라는 세 번째 기도이죠. 그리고 마지막의 기도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기도 인생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두
가지가 대조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의 열방 나라들, 세상의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 그들도 황제의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해달라고. 이 인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티끌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티끌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 속에서는 그러나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두 종류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거,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는 것.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 바로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경험하는 건데, 시편의 기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때로는 아픔 속에서, 때로는 절망이라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대하심,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살 것이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도 내 어떤 것도 다른 곳에 흩어지지 않게 내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 것이라고, 가나다라고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면서 중요한 주제에는 인생은 연약하다라는,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어서,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하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를 다 동원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말로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무한하시고 그리고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시편 9편의 의미이고, 그리고 이 정교한 알파벳으로 쓴 이유라고 봐요.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85장입니다.